우리 귓가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나타나는데, 이 길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중에서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의 약속으로 너의 자손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는데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생겼는데 그 노중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여리고 저편 광야에서 그들이 마지막 이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땅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은 그 장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길갈이라 하라 해서 그 이름이 길갈이 되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나의 허물이 굴러갔다, 나의 모든 죄악이 벗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굴레에 잡혀있고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광야로 나왔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데,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모든 실수들이 굴러갔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떨어져 내가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억누르고 그것이 허물이 되어가지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감추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저 사람이 내 허물을 아니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편 32편 가장 먼저 읽었던 그 말씀, 죄악의 허물을 덮음받는 것이 은혜다. 오늘날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그 허물을,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리워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워 주어서 숨겨주신 것만은 은혜가 아니라, 없다, 너는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풀어졌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선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땅의 소산을 먹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셨던 만나가 끝나고 이제 새 땅에서의 그 언약, 새 땅의 그 소산으로 먹어갈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단계 그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나의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났으니 나는 이제 자유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린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길갈의 생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굴러간 죄, 굴러간 허물이 나를 묶고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 그 사람 앞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기억조차 안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허물이 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허물도 씻어져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죠. 남을 볼 때 자꾸 허물만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보이는 역사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 내가 알더라도 가려주는 은혜를, 내가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산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자기 하체가 드러나 허물이 드러난 상태로 자고 있을 때, 정말 큰아들은 그것을 허물을 보고 다 가서 얘기해서 소문을 내버렸지만, 이제 정말 그
다른 아들들은 가서 그 허물을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지 않고 허물을 나타낸 아들은 일생 동안 남의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는 생활로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의 옷을 가지고 가서 씌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 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토설치 않는 죄가 내게 남아있을 때 그 괴로움이 나를 누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밭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메말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갈라지고 우리의 진액이 갈라져서 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사람이 기회를 얻고 때를 얻어서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용서를 구하고 사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잘 사용하다가도 그것이 한 1년 되면 못 써요. 녹슬고 또 뭔가 자꾸 채워져가지고 먼지 뭐 이런 것들이 채워서 이게 펑셔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기계도 닦아야 되고 자동차도 정비해야 되고 모든 악기도 정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도 정비를 해야 돼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초청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령 안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연약하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이 악한 그런 마음의 그런 마음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의 눈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상식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우리 인간 자신에게 동물적인 것이 있다면 단속하고 재갈을 물리고 나가고 정말 우리는 이 동물처럼 그냥 뭐 끌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보면서 따라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억압을 풀어주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고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 보내는데 거기에 나타난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그것들을 다 하고 이제 일어나 눈을 여는데 자기 앞에 큰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어느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군대 장관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땅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엎드려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 앞을 인도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인도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성배
분별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제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할 일이 없고 난감했어요. 그래서 한없는 수 없이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청소를 하는 그 백큐밍을 하는데 굉장히 계단 같은 데를 많이 올라가서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백큐밍을 하는데 자기 눈에 드러난 것이 펜니의 돈, 그 1전짜리 동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서 이 동전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사람이 떨어뜨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사인으로 주신 거다. Pennies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그렇게 나와요. 그 동전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전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꿈이 없었는데 이 작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도 일어나는데 또 동전이 보이는 거예요. 1전짜리가 보이는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한다는 사인으로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시떨기같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여호수아에게 지금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나타난 이 동전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상기시켜 주니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가 3년 반이 계속됐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천일을 기도했겠죠. 응답도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가서 또 종을 보내는데 종이 어느 날은 계속해서 없다고 하더니 조그만 손바닥만한 조그만 이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는 아합에 가서 말하라. 이 땅에 이제 비가 온다. 오늘 조그만 소망 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전 하나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내 이웃 한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그 이웃 하나의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야 될 줄 믿어요. 누가복음 오늘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잃어버린 것에 그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자기 곁에 다 있는데도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나가서 없어졌으면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나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다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돌아오다가 이제 친구와 동무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의인 99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실수와 허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는 살인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와 허물이 있겠는가.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도 허물이요 실수요 잘못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이 자녀 정말 열선가락 중에 하나가 아프면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피부적으로 다 느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하나님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오늘 나의 죄악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값진 것을 값지게 보지 못한 것 이것도 용서해 달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진짜 큰 죄를 졌어요. 살인의 죄를 졌어요. 간음의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죄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신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허물과 그리고 죄악이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악과 허물, 우리의 그런 못난 성품, 성격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총과 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무엇이냐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부활이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은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생각해요. 17세기 철학자 볼테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게 시간을 준다면, 나에게 50년만 준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도 없게 다 만들어버릴 것이다. 자기 이성과 철학과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이론과 상식을 펴가지고 다 증명해버리겠다. 그리고 만약 내게 100년을 준다면 이 100년 동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이블, 성경책을 다 없이 해버리겠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도 없게 할 것이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없어져요. 그냥 뭐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다 진리인 줄 알고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도 다 없애겠다고 100년만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 자기는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음부로 떨어지는구나. 어둠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우울한 나는 공부하고 괴로우니 내 영혼은 어디로 갈고 하면서 그는 아주 통탄하면서 이제는 마친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를 보세요. 50년 만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고 이 100년이면 성경을 다 없앤다 그랬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집이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 스위스 성서 공예에 팔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앞뒤로 성경책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아니 성경책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성경책을 그 집에 꽉 채웠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베스트셀러는 성경책 아닙니까? 바이블 아닙니까? 모든 이런 명작이 나왔다고 해도 성경보다 더 읽혀지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생명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 사함 주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세례 받으라.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이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시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을 불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세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정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죠. 학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액셉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서는 괴로움과 깜깜한 어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초청에 의하여 주님께 우리는 들어가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도마는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촥 하고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나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만져야 되고 내가 창자국이 있는 만져야 되고, 야 이리 와서 나를 만져보고 너는 믿어라. 그러나 나를 만져보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아휴, 이게 무슨 은혜인지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를 얻게 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아니 진짜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통째로 내게 임해버리니까 죄악의 허물의 죄 씻음이 내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과거와 현재의 실패, 미래의 실패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였으니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때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든지 오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발걸음이 옮겨졌잖아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증거를 나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금붕어의 이 십자가가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 밴쿠버에서 서양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집사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사모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죠. 하나님 어떤 증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금붕어가 십자가가 있으면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 딸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지 어느 날 진짜 그 금붕어의 십자가가 나타났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생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해줬는지 자기 눈에 없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게 된 동기인데 그분이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다 벙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그분한테는 살아있는 증거요, 확신이요, 그분에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자가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해서 늦게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또한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고 확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보증까지 쳐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길갈의 사건이야.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꺼내어버리고 오늘 나의 죄악이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평안치 않은 것을 다 굴려보내세요. 굴러갔다.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이집트에 있던 너의 속박과 노예, 그 어렵고 힘든 고역들이 다 너에게서 굴러갔다. 세상 속에서 살 때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또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힘들어져요. 근데 이것들이 있음에도 굴러져 간 것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세계는 창조의 능력과 권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기억이었어요. 할례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다시 상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나는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너는 죽었고 너는 다시 살아난다. 물속에 잠겼다. 그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는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갈의 축복을 기억하여서 이 길갈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의 길에서 할례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건이 되어서 내 죄악과 허물이 굴러져 가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은혜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내 이웃에게 어떤 귀한 분을 줬는데 그 이웃을 잃어버렸으면 그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잃어버리면 자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값진 것을 잃어버렸으면 그 값진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잃어버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이 동전을 통해서 10개의 동전으로 목걸이를 했는데 하나의 동전이 빠지면 그 목걸이가 쓸 수가 없으니까 잃어버린 걸 하나를 찾으려고 그 여인이 집을 수십 번 뒤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길, 찾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지난주에 저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지난주에 잊어버린 게 뭐냐면 우편함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다른 열쇠는 딱 안 달린 우편함 열쇠만 딱 달렸는데 아무리 차를 뒤집어서 엎어도 안 나오고 교회 차를 뒤집어 엎어도 안 나오고 교회 여기 어디다 떨어뜨렸나 하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뒤집어 해도 안 나오고 교회 사무실이 있나 해도 안 나오고 집에 이제 책상이 있나 하고 뒤집어 또 오고 또 쓸고 또 그렇게도 안 나와요. 기도하고 생각하시라고 어디다 잊어버렸나 생각도 안 나요.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나나 묵상하다가 했더니 내가 어디다 떨어뜨린 것 같아. 떨어뜨리는데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요거 마치고 이 센텐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 센텐스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주셔야지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떨어진 게 쓰레기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굴러서 나간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이제 못 찾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우체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고. 30불 내면 열쇠 2개 다시 해준다고. 할렐루야. 상식이에요. 잃어버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체국에 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30불 내면 2개 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찾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서 주문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문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찾을 생각만 하지. 주문하면 또 그게 은혜죠.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 뭘 챙깁니까? 지갑을 챙기시죠. 거기에 아이디, 자기 아이디가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그걸 챙기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니까 돈을 챙기시겠죠. 캐시를 안 가지고 되니까 여러분 데비트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하나 정도는 있는 걸 챙기실 거예요. 그리고 집의 열쇠나 자동차 키를 반드시 챙기시겠죠. 저는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지갑과 카드와 그 다음에 열쇠. 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동반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가 없으면 아마 활동을 못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다니듯이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담고 있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지난주에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찾으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못 찾으면 다 없어진 걸로 신고를 해서
빨리 어떻게 그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 조처를 취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사람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채우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이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사명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길갈의 사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즐거움으로 될 수 있도록 나의 죄악과 허물을 떠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굴러들어오는 이런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례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참여하면서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없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듯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 현재의 실패에 억눌려 있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실패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다 길갈에서 굴러가게 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자유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생명력 있는 이런 삶을 남은 여생 사신다면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고 앞으로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길갈의 은총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 이 시점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 떠내보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